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16장과 이어지는 17장은 15장에 기록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서로 주고받던 대화가 어느덧 한 바퀴를 돈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것에 욥도 동의하고 인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비록 그 근거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동일하였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근거로, 수아 사람 빌닷은 자신이 공부한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로,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각자의 근거는 달랐지만 욥이 이토록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세 친구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음이 자신들의 의로움의 증거라는 착각을 가져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에 도취한 채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친구 욥의 아픈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경쟁하듯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 안 그래도 안팎의 고난으로 너무나 힘든 욥의 마음은 더욱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지레 판단하는가 하면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마치 나의 의로움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지난 금요일 하말께에서 찾아보았던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는 말씀과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세 친구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 또는 이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3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또 12절에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라는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말씀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때로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가 또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지나치게 결부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곳일 뿐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와 같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채 얄팍한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욥의 극심한 고난을 보고는 욥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극악 무도한 사람인 양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모습과 말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심지어 자연 만물들까지 다 아는 그런 뻔한 소릴랑 제발 그만두고 현실적인 고통 위에 여호와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영적 고통에 밤낮 없이 몸부림치는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답답한 대화가 어느덧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입을 열어 말하게 되었는데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욥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것은 두 번째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입니다. 욥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헛된 말이나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동풍은 특히 봄철에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불어와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그 동풍처럼 듣는 사람에게 해를 가져올 뿐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앞서 욥이 한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욥을 향해 더욱 냉소적인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욥기 15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바로 그 무서운 비난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엘리바스가 얼마나 분노의 감정을 담아 이 말을 했는지 욥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욥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어쩌면 욥 자신도 혹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말했을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통받는 친구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더욱 깊은 상처를 받은 욥은 자신에게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만이 모든 것을 아시니 자신이 죽어 사라지기 전에 제발 나타나셔서 이제라도 자신의 무죄함을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이런 욥의 마음이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심지어 욥은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시는 증거로 삼겠다고까지 애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바로 이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또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고 자신의 눈앞에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친구들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욥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욥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욥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욥기 1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의 이 말은 죽음은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절망 속에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비록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마저 자신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은 살아남아서 끝끝내 의인의 길을 걸어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얻어먹고 병 고침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십자가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고통에 겨운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의인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욥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노라면 때로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었던 사람마저 실망감을 안기고 심지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여호와 하나님조차 아니 계신 듯 침묵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 욥을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의인의 길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모습을 말이죠. 다시 욥기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욥의 믿음이 담긴,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담긴 이 귀한 말씀 한 구절이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인의 길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걸어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야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 17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노라면 때로는 이상할이 많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꾸준한 힘을,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보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